감사해요. 아멘을 크게 우리 어린아이가 해주셔서요. 목사님이 힘이 많이 나요. 기도하느라고 눈을 감아서 어디서 이쪽 어딘데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오늘은 또 통합 예배니까요. 잠깐 시편으로 와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긴다라는 그 확신을, 또 그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2023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돼가요.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나라에게 참 있는 축복의 날이기도 한데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복된 날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소원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과 또 바램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가히 그러한 삶의 현장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복된 삶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특별히 새해는요, 그런 삶으로 가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0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잘 훈련된 병사들을 모집해야 됐었고요, 또 병거와 같이 뛰어난 무기들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됐을 겁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리한 지형에 올라가서 그곳을 먼저 섭렵하고 그곳에서 전쟁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원초적인 승리의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전략과 전술 등을 통해서 전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전쟁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데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확신이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확신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불안한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왕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전쟁과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전쟁과 같은 환난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고난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슬픔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전쟁 때문에요,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윗에게도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가 다윗에게도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슬픈, 아무리 애타는 눈물이 있어도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능력의 손이, 구원의 손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며 나의 자녀를 옮겨주실 것이며 나의 후손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명절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그런 세상의 풍파와 환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첫 번째는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0편의 다윗의 삶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원어 단어는요, 차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차라라는 그 원어의 그 뜻에는 적의 포위 때문에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그런 두려운 상황, 또한 당한 적 앞에서 공포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포함된 단어가, 단어가 바로 차라라는 거예요. 그런 차라와 같은 환난 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에서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피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이 피해가지는 못하지만 다윗처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는 그 자녀는, 그 삶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로 우리에게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누가 봐도 다 진 삶이지만,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삶이지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는 자녀는, 그 가정은 하나님은 역전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삶을 경험하는 명절 되시고 올 한 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끔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신방할 때가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본관과 안병동 사이에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병원 앞에서 조금 이제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곳을 지나다 마주치는 그 어린아이들, 때로는 뭐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걸음마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도 있는 것 같은데, 양쪽 팔에 주사를 맞으며 또 어떤 아이는 발등에까지 주사를 맞으며 치료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바라기는 그 자녀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바라기는 저 어린이 병원에 적어도 우리 금호교회 다니는, 우리 금호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은, 후손들은 입원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올 한 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고통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때로는 내 생명과 바꿨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신의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한 아이들도 있고요. 영적인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자녀도 있고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도 있고요.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편 20편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의 삶을 고백할 때 환난 날에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불현듯 찾아오는, 피하고 싶지만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 부르짖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2023년 때로는 눈물로 시작했지만,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그 복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셔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체험과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0편 2절 말씀은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소와 시온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지만 동일하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여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만 주의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이지 못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병상 가운데 함께 계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고 눈물이 흘리는 그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셔요. 또 명절이지만, 주일이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더 나아가 명절에 본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는,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왜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장소에, 시간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20편 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 복을 약속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구별하고, 그래도 분주한 중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챙겨서 나오는,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녹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금호 교회 이 자리에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초기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한국 초기 기독교사를 보면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에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전을 찾으며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또 철야하며 부르짖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요, 밖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일하는 게 맞아요. 주회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세상적인 이치로 봐서는, 우리의 논리로 봐서는 밖에 나가서 일하며 밖에 나가서 더 큰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주회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초자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요, 그 초기 기독교사가요, 많은 부흥을 이루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교회들이 해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앞날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꾸고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그 부모 덕분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고요,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요,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통치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런 복을 누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도 그 믿음을 소유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 중요해요. 세상의 것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상의 이치보다 뛰어넘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구별된 복을 누리는 이번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며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때로는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나는 연약한 자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0편 말씀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장수를 모아야 됐습니다. 무기를 정비해야 됐어요. 계략을 세워야 됐어요.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학교 생활이 아무리 중요해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 신앙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언젠가부터 퇴색돼서 그 예배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그 통로가 열려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요,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원하며 번성하기를 원하며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경영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계획과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이 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수적 열세에 불과하지만,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신앙이 음력으로 2023년을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한시도 평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육신적인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 나의 영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암흑 같고 칠흑 같고 파도에 요동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계획과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음력으로 새해지만 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하는 이때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